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공동체, 내가 바라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꿈꾸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고린도 교회를 표현할 때 고린디아조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결코 좋은 의미에서 사용된 표현이 아닙니다. 나쁜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였고 도시 문명이 발달한,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니 다양한 종교도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의 종교는 음란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성전에는 2,000명이 되는 여사제가 있었는데 그 사제들은 말이 좋아 여사제였지 몸을 주는 종교적 이 행위를 하는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음란의 도시를 가리켜서, 이 쾌락의 도시를 가르쳐서 이 고린도조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 고린도 이 도시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그 도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실용적인 성경 이렇게 서신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왔던 그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주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복음을 따라 이동한 것이 아니라 핍박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아덴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로 간 겁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당시 로마에서부터 핍박이 있었기에 로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피신을 해서 어디로 모였냐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모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곳에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텐트 메이커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 고린도 교회로 많은 인원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 인구의 집중을 통해서 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텐트 메이커의 업이 사실은 성황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피해서 고린도로 갔던 사도 바울이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랍비는 이중직이었습니다. 직업이 있어야 하는데 그가 구해야 될 직업은 당연히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겁니다. 고용주와 노동자로 만난 겁니다.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바로 그곳에 교회가 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 정도 사역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된 거죠. 역사적인 연대로 보면 AD 한 50년에서 52년에 교회가 개척되었고 고린도 전서를 쓴 때는 한 3,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 이후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가득가득 담고 있다는 이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사실은 고린도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사도 바울이 어땠겠습니까? 이 마음에 열을 받은 겁니다.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고린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오히려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 죄악상들을 지적할 때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네가 사도라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느냐, 네가 정말 사도가 맞느냐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되고 심지어 그곳에서 협박까지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다시 에베소로 오게 되죠. 오늘 우리가 5절에서 시작할 때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근심하게 한 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근심하게 한 자가 당시 고린도로 갔을 때에 사도 바울에 대적했던 이들일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를 다시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할 때는 돌이키는 역사가 없었지만 에베소로 돌아와서 다시 편지를 적어서 이 디도편으로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읽고 하나둘 회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회개의 일들을 듣게 되고 그것에 대한 감격으로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 안에 감사의 마음, 애틋한 마음, 감격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를 잘 보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애틋한 마음으로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최고의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사실 이해가 됩니다. 그냥 오늘 이 본문만 맞닥뜨려지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가 참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어제 보았던 본문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로 이 마치 화가 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처럼 그 편지를 썼지만 사실 그때 너희들에게 그렇게 지적하고 강하게 말한 것은 내 본심은 사랑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5절에서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편지를 받고 회개한 이들이 있었지만 아직도 교회 안에 돌이키지 않는 근심거리, 교회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들 또한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교회 안에 늘 가룟 유다 티오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해도 이 가룟 유다 티오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회개의 역사가 있었지만 교회를 회방하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그 지적 앞에서 대적하는 이들 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사실상 한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교회에 권징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표지 중에 교회에 권징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르게 권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신교단인데요. 예전 고신교단 초기 때는 이 머리에 파마를 하신 분들을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 서양의 문물을 함부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 파마하신 분들을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기준으로 했다면 여기도 몇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권징을 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6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권징을 했다는 의미를 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이미 많은 성도들이 지적하고 눈치를 주면서 그들이 이미 공동체 속에서 벌을 받을 만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뭘 요청하고 있냐면 용서와 위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잃고 원수를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서 오히려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용서는 그들의 잘못을 그냥 덮어두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용서의 의미는 회개를 전제로 한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교회 안에 붙어 있을 수 없어서 힘들어하게 하지 말고 용서를 통해서 그들이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목장 안에, 여러분 가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우리 신앙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등하면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면 됩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회사 나와버리면 되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가정에 갈등이 있으면 그냥 이혼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방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질서와 화평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결론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 부분을 이용해서, 갈등을 이용해서 교회를 분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조국교회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로 연약한 사람입니까? 그런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자기는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어떤 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가 가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혹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묵인하지 마십시오. 진실함으로 다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용서하시고 오히려 위로할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도 이전에 경험했던 이 감격적인 한 교회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대학 시절 다녔던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청빙 과정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분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갈등이 있었고 교회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이 대학생인 저에게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성탄절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교회 앞에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은퇴하는 목사가 교회의 갈등을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을 다 앞으로 불러 세워서 목사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장미꽃 한 송이를 하나하나 주시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장로님들을 안으셨습니다.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좀 이해가 되지만 제 옆에 계셨던 권사님들이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눈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고 그 용서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이가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로 하여금 나타날 때 그 용서 속에서 교회의 하나됨이 일어나고 그 용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능력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대적했던 이들을 향하여 도리어 용서와 위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등하면 끊어버리면 됩니다. 세상은 갈등하면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오히려 그 갈등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용서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깨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어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를 두고,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